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한 대로 시온 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쯤 돼서 성령 강림절 나타나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은 바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에는 꿈과 환상을 주시는 성령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듯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의 모두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어떤 꿈을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창조적인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꿈을 꾸는다든지 성공적인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불행한 것, 부정한 것들의 꿈을 꾸게 되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그리고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와서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리고 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오늘 꿈과 환상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 장래. 그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의 모든 일들을 예언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멘. 자, 성령 받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는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첫째는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해서 갖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의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은 장래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잠언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말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네. 꿈이 없는 백성은,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지금 여기는 덕계역이지만 석계역에서 전도할 때 젊은 거기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있지만 거기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거죠. 대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장래를 말한다는 얘기는 나의 미래가 있다. 미래가 주어진다. 미래의 꿈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를 늘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사람. 현실 안주형 사람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옛날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삽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지금 아마 지금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된 나이로는. 그래서 몇 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잘 나갔다는 거죠. 택시 타고 직원도 두고 잘 나갔고 그 당시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처지가 너무 형편없는 처지가 돼버렸고 그들은 오히려 나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그걸 아주 마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옛날에 내 밑에 있었는데 내 신세를 보면 너무나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술 먹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삶이 비참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미래 지향적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요 잘 추억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이건 지나간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과거를 추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앞으로 미래를 달려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결국 과거에 사로잡혀서 퇴보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백성들이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다가 그곳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으며 고기도 없다고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게 더 낫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 과거 지향적인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원망을 하지만 그 원망이 우리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뭐야? 들으셨다고?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뜯어 먹던 배불리 먹던 그 시절, 여호와의 손에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을. 지난날의 과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노예 인생을 살아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을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굶주려 죽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길이 앞이 딱딱 막혀 있는데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라고 백성들이 지난 과거 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과거 지향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여러분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존중하고 참고할 수 있으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 꿈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전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 미래 지향적인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미래 지향적으로 삽시다. 꿈을 꾸며 삽시다. 그냥 꿈꾸는 사람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그거 지나간 모든 삶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삶이 없어 다른 거잖아요. 과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현실주의잖아요. 현실주의.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빛을 드러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뭐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미래 지향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나는 그것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을 건 빨리 잊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과거는 일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묶이지 말고, 아까 우리 그 한 집사님처럼 지난 과거 내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뭔가라고.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또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나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패배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런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역사에서 큰 성공한 사람은 큰 꿈을 꾼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크게 성공을 맛보았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그 꿈이 내 안에 살아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꿈을 꾼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것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오늘 가진 것이 없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성목가족 모두에게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목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갖는 사람이죠.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꾸는 그 꿈이 믿음 안에서 오늘 실상이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세상 사람도 하면 된다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 믿음에서의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믿음을 바라보고 장래를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목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사실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어떤 꿈과 어떤 미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야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믿음의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장래를 말할 수 있고, 꿈을 꾸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절망적이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의 예를 우리는 보면 노아는 당대의 큰 사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꿈을 좀 깨시온 노아 양반 얼마나 비아냥 거리겠어요. 홍수로 물난리 난다고 방주를 지라니 저 노인네가 이제는 정신이 나갔구만.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족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홍수를 오늘 그는 실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실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120년간의 그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를 내려서 불신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다가온 겁니다. 120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거 많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하니까 장래의 일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이 임하고 영이 임한 심령들에게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래에 대한 장래를 말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요, 두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아의 말을 허상이라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남부라든지 또 미국 텍사스라든지 지금 우박이 내리고 토네이토가 엊그제 보니까 중국에도 토네이토가 돌아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제일 심한 것은 중국이 더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나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도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노아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져서 그렇다고 현실로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을 꾸는 자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비옥한 곳이고 더구나 그곳에서 75년간을 살았던 정든 고장입니다. 자기네 친척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이 재미있게 살던 그곳, 이런 고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늘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건 사람들에게 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땅을 오늘 받은 것처럼 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가 거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가야 될 것도 모르고 땅을 가던 그 아브라함, 이 계획을 처음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지 못하도록 말렸을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여기 잘 살던 이곳을 떠나고 다른 데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간다고 그러느냐.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던 곳에 형제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데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또 그곳에서 내가 터를 잡고 내가 먹고 살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떠날 사람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에 대한 세계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을 거절하고 그걸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만큼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 네가 원해? 그럼 그대로 되라. 아멘. 이런 꿈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좀 더 뭔가 변화되어서 생각의 가치관이 좀 변해서 그런 꿈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생각과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의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심령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영광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성령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빠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에게 꿈을 꾸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와 산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죽은 나무는 같이 비가 올 때에 산 나무는 비가 오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욱 그 이파리가 청청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그 뿌리가 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은요, 믿음 있는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만 그 꿈과 환상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앞으로의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예언을 말하고,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곧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기다릴 줄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은요, 믿음 있는 자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참고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알기 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그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패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애굽 영화를 다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5절 25절 시작.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장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이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앞으로의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바로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갖고 있는 보화, 명예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세였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능력받는 것, 고통받는 것.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그것이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꿈을 꾸니까
새로운 환상을 갖고 살아가니까 지금의 모든 고통,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삶을, 현재의 세상적 즐거움을 미래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고통당해도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백성은, 꿈이 있는 우리 성모 가족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꿈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모든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바로 내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꿈을 꾼 뒤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장래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했지만 그는 노예로 살지 않았고, 노예로 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의 안에 꿈이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있기 때문에 현실로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꿈 속에서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함부로 방종하지 않고 삶을 죄악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살다가 성실함으로 살았던 보디발의 집안에 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으나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모든 죄인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꿈을 이루기까지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꿈의 성취가 돼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점점점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들이 고이게 되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어지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지고, 지력도 없어지고 능력도 줄어들고, 젊었을 때 그런 충실했던 열심이나 용기도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가 있대요. 생각 자체가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성령이 임하니까 젊은이 못지않게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최여선 목사님의 노년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마음 따라 인간도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꿈을 꾸는 자에게는 늙었지만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당대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늙었다고 느끼며 40세라도 늙은 것이고, 스스로 젊었다고 생각하면 80세라도 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에 희망과 의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도 그의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사업가는 사업을 왕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꿈을 꾸어야 될 것이고, 학생들은 이제 청운의 꿈을 꾸고 그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은 점점 이제 나이 많던 나이 젊던 간에 장래를 말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꿈을 꾸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성령은 오순절날,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오순절날로 끝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의 시대는 이미 오순절날 사도행전 전에 그것을 끝났다. 여러분 그 얼마나 성령적인 오류인 줄 아십니까? 그럼 지금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여주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 선물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것도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다는 말을 하는지를. 그러면 그렇다면 이 성령 이야기가 여기 있는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죄사함 받기만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 받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이라는 게 능력이 참 좋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이겨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을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고 시험 들지 않게 되고 아멘. 그래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두 성도들이 이런 성령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야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며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힘차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달려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주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2절까지만 합니다. 2절. 성령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임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원이 주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여에게 할 맘 충만하. 우리 3절 합니다. 심히 욕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령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계시는가? 그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꿈을 꾸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은 삶이 무의미합니다. 그저 그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현실로 보면 다가오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큰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